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참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함으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로 옆에서 같이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또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찬양,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어떻게 대신 사랑 던져본 이듯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다 볼 수 없고 또 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십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모든 한계와 경계 그리고 세상이 정한 방식과 체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기도합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연약함, 부족함, 나의 못남, 낮고 처남,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모든 수식이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온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분과 함께 걸으며 행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음 다한 기도를 또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추운 계절이 지나고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각기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는 자연을 보면서 경이로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누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기지만 주님을 내 옆에 가까이 함께 하시는 분으로 두지 못하고 저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울고 웃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주신 삶을 선물로도 받지 못하는 우리의 나약한 인생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삶을 감당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짐을 같이 지어주시겠다는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5월을 가족의 달,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혈연과 제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외로운 자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며 사랑으로 택한 우리를 조건과 이유 없이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이들, 가족이 있음에도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 틀 밖에 서 있다고 느끼며 상처받고 소외된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세요. 이 땅의 사회와 공동체가 누군가를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를 품어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시고 약한 이들의 자리가 좁아지지 않도록 주님이 일해 주세요. 무엇보다 높은 뜻 정의교회 청년 공동체가 누구에게나 안전한 집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과 헌신을 드린 예배 서포터즈, 찬양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애쓰는 방송실과 그 외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청년들을 위해 사랑으로 목회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특히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우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맞닿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에서 받은 마음들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네,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매해 이 즈음이 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박노해 시인의 시를 기도문으로 삼아 축복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아이야 착하고 강하여라. 사랑이 많고 지혜로워라. 아름답고 생생하여라. 아이야 너는 이 지구별에 놀러 왔단다. 너는 마음껏 놀고 기뻐하고 사랑하라. 그리고 네 삶을 망치는 모든 것들과 싸워 가거라. 아이야 언제까지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늘빛과 힘이 끊이지 않기를 네가 여기 와주어 감사하다 사랑한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을 단지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 여기의 세대로 존중하며 어른으로서 그 삶에 함께 책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아이들의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이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이어지는 까닭에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곤 하죠. 우리 교회도 오늘은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청년 주일과 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 혹은 가정이라는 말은요 사람들 간의 미묘한 정서적인 온도차를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가정은 둥지이고 울타리이며 따뜻하고 포근한 품이 됩니다. 복잡다단한 일상과 세상살이에 지친 몸과 마음을 받아주고 다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충전해주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이런 말이 괜한 말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이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가정은 따뜻한 품이 아니라 벗어나기 어려운 감옥이며 때로는 지옥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을 통제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폭력이 반복되는 일이 결코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통계를 보니까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요 23만 6천 건에 이르렀고 이것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가정이라는 특수한 관계, 곧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특성 때문에 피해를 겪고도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들에게 가정은요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 가정의 달에요 오히려 소외감과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떠올리는 소위 정상가족의 범주, 이를테면 법적인 혼인관계의 부모와 자녀, 혈연 중심의 동거,
안정적인 생계 부양으로 이루어진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에 들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이들은요, 자신을 예외적이거나 또 불완전하다 여길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청년과 장년, 노인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아이와 단둘이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미혼부 자녀나 또 동거 가족 등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가족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과 존중, 책임과 사랑입니다. 겉으로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제나 안전하고 평등한 관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전통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충분히 따뜻하고 단단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양한 생활 공동체와 또 돌봄 공동체 역시 저마다의 방식으로 삶을 나누고 서로를 지탱하는 가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며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가정의 범주와 또 관계의 방식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가요,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헤아리고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가족의 모습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앞으로 매주 이어지는 그 기념일들을 마주하면서 이 세상의 다채로운 가정들과 또 다양한 관계망으로 이 세상이 연결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본문에 소개되는 가족 공동체 역시도요,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관계망을 다소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낯설고 새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가족 공동체는 예수께서 직접 꿈꾸고 만들어 가고자 했던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가정 안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려지다시피 예수님은 가난한 농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30여 년을 크게 모나지 않게 살아온 듯 보여요.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는 부모를 잘 섬기고 이웃들로부터도 사랑을 듬뿍 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달리 덧붙일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아주 잘 자라준 그런 청년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의 삶이 매우 유별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출이 잦아지더니 아예 집을 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남이 가족을 건사할 책임을 내팽개치고 집을 떠나는 것은 매우 부덕한 행위로 여겨졌어요. 게다가 예수의 행동은 갈수록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언자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지를 않나, 40여일을 광야로 들어가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지를 않나, 율법을 어기며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지를 않나, 의사 면허증도 없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지를 않나,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면서 패거리를 만들지를 않나 등등. 이 30여 년을 바르게 살아온 한 청년이 갑자기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시의 그 사회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는 완전한 문제아였고 가정교육의 실패 사례처럼 비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 부모의 속은 얼마나 타들어갔겠습니까?
집 나간 아들의 소식을 노심초사하면서 기다리던 어머니에겐 이내 아들에 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오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갔다. 작은 시골 마을에 이미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 청년 예수의 가족들 귀에도 닿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의 가족들도 그 소문을 곧이곧대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만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범적이었던 예수께서 갑자기 집을 나가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니 가족들이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예수를 붙잡으러 길을 나서게 돼요. 여기서 이 붙잡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데려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로는요, 체포한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는요, 이 마가복음 중후반부에서 예수의 대적자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할 때 사용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 후에 예수의 대적자들이 예수를 붙잡으려 했던 것처럼 예수의 가족들도 그를 똑같은 방식으로 붙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요, 예수와 가족들 간의 대립 구도가 더욱 분명하게 보여져요. 이 본문 31절인데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가족들은요, 예수님께서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냈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장면은요, 단순한 묘사 이상의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밖에 서 있다는 것,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 가족들이 예수와의 관계에서 외부인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우리가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지금 외부인으로 분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요, 가족들이 예수를 불렀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동사는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께서 2명의 형제들을요,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실 때 사용되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선 부름의 방향이 정반대예요.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그 사명으로부터 불러내어 자신들의 가족에게로 복귀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그의 소명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고 있는 가족들은 예수에게 외부인이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는 반대자들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반응은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예수님이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에서 33절입니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보통이라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가족을 맞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에요. 아니, 어머니께서 밖에 와 계시다는데 모른 척하는 것은 당시 사회에선 폐륜에 가까운 행동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지금 밖에 계시다는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분명 가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갖고 계셨어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가정 그 자체를 지금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동시에 가정이 때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름의 길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존경을 표하면서도요, 내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내 자식만큼은. 도리어 내 자식이 부당한 일에 막 목소리를 내는 것을 말리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을 만류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내 자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요, 사사로운 감정으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는 부모들도 있어요. 우리 종종 뉴스에 보도되는 입시 부정, 채용 비리, 돈과 권력을 이용한 내 자녀 챙기기가 전형적인 모습이죠. 우리 청년들은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분노하잖아요. 심지어 교회를 자녀에게 세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내 새끼니까, 우리가 남이가 막 이렇게 하면서 봐주고 눈을 감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기초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때때로요, 공공성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두고 보다 넓은 세상과 다양한 사람들을 내다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벽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라고 냉담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런데 이내 자신의 곁을 지키고 있는 그 이들을 향해서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4에서 35절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그 자신의 물음에 예수님 자신이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아라, 내 곁을 지키고 있는 너희가, 나와 가까이서 눈을 맞추고 있는 너희가 바로 내 가족들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어찌 보면 지금 집 밖에 서 있던 그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집 안에 함께 있는 이들이 자신의 참된 가족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그 관계 위에서 새로운 가족이 정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충격적이에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여지껏 함께 자라온 그 형제 자매들을 부인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가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버리고 끊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가족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집단적인 이기심을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당대 사회는요, 혈연 중심의 아주 지독한 가부장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부모와 연을 끊거나 가족에게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을 지켜줄 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호적에서 파낸다라는 말이요,
이것은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개인이라는 그 개념이 발달하지 않던 그 시대에 가족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다는요, 누구의 자식인가, 어떤 가문에 속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철저히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이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우리 중에 부모를 선택한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신의 부모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의 질이 결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사회를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사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부모 찬스가 너무도 당연한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레 사람들은 철저히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고 같은 가문의 이해관계 안에서만 살아가며 다른 가문과 또 집단에 대해서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이며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집단들 간의 경계는 갈수록 공고해졌고 율법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특정 집단들이 그 경계를 공식화해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양반이니 쌍놈이니 막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인이니 이방인이니 의인이니 죄인이니 하는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경계 안에서만 살도록 강제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같은 핏줄, 동질 집단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외치며 그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은 저주받은 이들이라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바로 그 세계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 선언이 터져 나온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굳어진 집단적인 이기심, 그 배타성과 폐쇄성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먼저 그 벽을 허물고 계신 겁니다. 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예수는 대안적인 공동체, 아니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탄생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거죠. 이제 예수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이 가족 공동체는 모든 세상적 기준을 무력화시킵니다.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인맥이 어떠한지, 사는 곳이 어딘지,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한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혈연이든 지연이든 학벌이든 인종이든 성별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장애가 있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를 중심으로 재편된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조건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 사람을 설명하고 규정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는 무용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건 없이 환대하고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런 전제 없이 서로를 맞아들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세우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요,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굉장히 낯선 공동체입니다. 같은 핏줄끼리, 같은 집단끼리만 뭉치고 그 경계 밖의 사람들과는요, 밥도 함께 먹지 않던 세상이었어요.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의인이라 여기며 울타리 바깥의 사람들을 저주받은 이들로 여겨 철저히 밀어냈던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학벌, 지역, 집안, 재력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고 그 기준에 들지 못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아예 끼워주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느 시골 마을의 한 집에서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가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 쳐놓은 그 모든 경계선을 무시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기존 질서의 균열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고 줄 세우던 세상의 방식 자체가 뒤집혀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계시는 그 집에, 그 집 안에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정직하게 읽어보면요, 그들 대다수는 당대 사회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거나 대개는 소위 마이너리티로 분류되던 이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의 주류에 속한 이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밀려난 이들이었어요. 그 어디에서도 구원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밀리고 또 밀리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의 곁에 닿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이 말을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내 진짜 가족이다. 이 한마디로 그들은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겨지며 차별과 배제당하던 이들이 당당히 예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 정의청년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상처받고 밀려났다고 느끼는 이들이 찾아오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모여드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수저든 흙수저든 빗수저든 상관없이 함께 밥상에 둘러 앉고 외모나 학벌이나 사는 곳이나 직장이나 장애의 유무나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야, 너도 힘들었구나. 야, 나도 힘들었어.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버텨보자. 그렇게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환대와 위로, 격려와 지지를 통하여서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다시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어가는 공동체, 적어도 우리 안에서만큼은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줄 세우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물론 이런 꿈은요, 그냥 꾼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이 꿈은요,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누가 예수의 참된 가족입니까? 지금 누가 예수의 참된 가족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어떤 관계였는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곁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자리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이야기가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임에서요, 누군가 막 예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꺼내면 갑자기 분위기가 가라앉거나 괜히 어색해져서 얼른 막 다른 이야기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험들. 아니면 반대로 예수님 이야기를 내가 꺼내고 싶은데
괜히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서 그냥 입을 닫아버린 경험. 어쩌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만,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로 조용히 가둬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함께 밥을 먹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서로 이런 교제를 하는 우리의 모임 안에서 예수는 점점 뒷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일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이제 곁에 있는 우리 자매 형제의 손을 붙들고요, 다시 함께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오면 돼요. 우리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예수의 삶을 우리 마음에 그려내고 그 그린 그림대로 한번 살아내 보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의 소그룹 모임 안에서, 우리의 뜰 안에서, 팸 안에서, 가족 모임 안에서, 함께 밥을 먹는 그 자리 안에서, 그 모임이든 어떠한 모임이든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 35절처럼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꺼운 마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삶이 나 자신의 삶 안에서 그 삶을 모방하려고 애쓰는, 발버둥 치며 살아내 보자는 것이에요. 그렇게 각자 부름받은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다가 다시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들의 소그룹 모임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대로, 쉽진 않았지만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봤어. 예를 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었는데 내가 피하고 싶었지만 내가 먼저 그에게 안부를 물어봤어. 너무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한 주였는데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았어. 나를 위해서 내가 소비하고 싶었는데 꾹 참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돈을 썼어. SNS를 보다가 비교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을 참고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서 내가 기도했어. 부당한 일을 당한 누군가와 함께 연대하고 그에게 힘이 되어줬다는 이런 이야기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작고 솔직한 이런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전해질 때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네 라면서 용기가 생겨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속한 그 가정을, 그 다양하고 다채로운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혈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묶인 예수를 중심에 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의 어떤 기준도 이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고 세상의 어떤 기준과 잣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를 맞아들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가정의 달, 이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따뜻함보다는 무거움을 먼저 느끼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폭력과 통제로 상처받은 이들, 소위 정상 가족의 범주 밖에 있다고 느끼며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첫 주일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같은 온도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하심이 임하게 하시고, 소위 정상 가족의 범주 밖에서 소외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안과 밖의 구분을 두껍게 하는 헛된 수고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가 쌓아올린 두려움의 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너와 나 사이에 또 다른 일을 맞이할 수 있는 환대의 공간이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는 대신에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야, 너도 힘들었구나, 나도 그랬어, 우리 같이 버티자며 어깨를 두드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우리가 모이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흘러넘치기를, 그리하여서 이 공동체가 예수께서 꿈꾸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대 찬양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두며 서로를 자매 형제라 여기며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또 지지하며 살아내겠노라 그 마음으로 다짐하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공동체 전하는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혹시나 우리 공동체에 문의가 있거나 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 뒤에서 새가족부 팻말을 들고 있는 스텝의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공동체에 등록해서 드리시면 더 좋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마음으로 뭔가 결단이 서시면은 뒤에 있는 새가족부 팻말을 든 분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부서 모임 있고요. 5월 청년부 일정도 광고 내용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별로 5월 달에 이제 소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면 광고에도 있다시피 오늘은 우리 1청년부가 뜰별로 소풍을 가게 되겠고 다음 주일에는 2청년부가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는 3청년부가 소풍을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벚꽃봉사단에서 정기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 관내의 돌봄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인데요. 정기적으로 내가 이 봉사에 좀 참여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내일 모레까지 5월 5일까지 주보에 있는 링크 QR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좀 여러분들이 봉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다녀오셨던 분들요 정기 단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시간이 되시면 스마트폰으로 한번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앞으로 봉사 계획들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도봉구 관내에 또 필요한 가정들의 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등조하는 1청년부의 홍세인
자매님 환영하고요.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에 환대 주일 때 다 함께 같이 또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소식, 오늘 예배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박신희 형제님, 내일이죠.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군대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대표해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군입대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신희 형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시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보다 평안을, 걱정보다 믿음을, 외로움보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부어 주십시오. 군 생활 가운데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훈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좋은 선임과 동기들 만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도우며 건강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쁜 일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힘을 주시며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군대라는 시간이 단지 의무의 시간이 아니라 더 성숙해지고 단단해지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녀의 입대를 가까이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염려가 있을 텐데 주님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덮어주십시오. 부모님이 먼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 신희 형제를 친히 부모의 손길처럼 돌봐주시고 가족 모두가 떨어져 있어도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대하는 발걸음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뒤에서 지켜주시며 모든 순간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를 가장 안전한 주님의 품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함께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이어서 영상 광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aw Satan fall like lightning. I saw darkness run for cover.